우리 용혜원님이 쓰신 동행이라는 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잘리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따뜻한 것이 참 좋아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끈한 차, 또 따뜻한 방바닥, 또 따뜻한 침대, 따뜻한 손, 그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따뜻하게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가면 좋은 상을 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상이란 게 뭘까요? 상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급여, 보상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 상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종에게도 쓰여졌고 군인에게도 쓰여졌고 짐승에게도 쓰여졌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도 군인도 짐승도 열심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혼자일 때가 편합니까? 둘일 때가 편합니까? 혼자일 때가 편합니다. 첫째. 근데 두 사람 이상 살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맞춰가야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일을 하고 어쨌든지 살아내야 될 인생이어서 인생의 종이 되어서 또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황당한 일, 분노, 허망함, 악함, 시기, 공격, 협박, 속는 일, 또 죄되고 나쁜 일들과 맞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군인처럼 전투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근데 다 혼자 살 때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혼자 살 때는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같이 사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나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를 하긴 하는데 좋은 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은 누군가 함께 살기 위해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죽이려는 이들도 끝내는 누군가 함께 여행하고 또 누군가 함께 할 때 즐거운 것이에요. 즐기는 것은 끝내는 누군가와 함께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가족 내팽개치면 고통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많은 수고가 뒤따르고 또한 또 피곤하긴 한데 그 수고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맨 처음 아가가 태어나면 너무 예뻐요. 그냥 온종일 잠자고 웃겨주면 빵긋 웃어서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기가 언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단 피곤해집니다.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고집이 생기면 또 그 고집과 싸워야 돼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원수 그래요. 왼수 속을 빡빡 긁어놓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자식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좋은 상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좋은 상은 따뜻함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자녀에게 맛있는 것 하나를 먹이고 싶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때요?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토록 고생을 합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에 좋은 거 하나 들어가는 거, 또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현 장로님 지금 아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데 옛날 10대 때 그런 일 하라고 했으면 하셨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위해서예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희 남편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제가 재정적으로 요즘 뭐가 좀 힘들어 하면은 바로 지갑에 비상금으로 넣어뒀던 것까지 이렇게 꽂혀놨던 것도 꺼내서 줘요. 그래서 저한테 금방 다 제가 돈 빼가는 도둑 같대요. 그런데 기쁘게 줘요. 딸이 아빠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뭔가 다 뺏깁니다. 그죠? 그런데도 어때요, 표정은? 행복해. 반면에 모든 편안하고 안락한 집과 가구들이 있을지라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차갑고 외롭고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참 좋은 상은 따뜻함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고생스러웠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얻어지는 상입니다. 그냥 있는데 얻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은 해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노력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노력이 뭘까요? 서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존중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줬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건 많은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하려는 노력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따뜻함이라는 좋은 상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노력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도 너무나 차가운 집의 분위기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함이란 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영혜연 님이 맨 뒷부분에 이렇게 다 혼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길에 함께 읽어봅시다. 인생길에 시작.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부모는, 자녀는 더 깊이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상대방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속상하다고 갈라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영영 차갑게 돼요. 불편함 때문에 나 옛날에 혼자 살 때는 이런 불편함 없었어. 다 누리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 그만해. 그러면 이 따뜻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따뜻함이라는 좋은 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혼자 살더라도 혼자이지는 않아요.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들어서 예민해지고 너무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느새 또다시 마음까지 멀어집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갈급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선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보면 좋은 거예요. 수고를 해보면 좋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 말을 뱉어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잠시 그것을 잘 소화해내면 예수님 안에서 소화해내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나하고 낯설고 어색한데 아는 척을 할까 말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에서 저 사람 본 적 있긴 있는데 친하진 않아.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은행 볼일 보러 갔는데 만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 미처 못 봤어요. 반가워하고 얼른 가서 인사를 하면 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 오늘 참 순서가 좋았어요.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야 돼요. 친하지도 않는데 뭐 쑥스럽게 아는 척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말을 해주면 좋고 식당에 수고한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피로감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표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따뜻함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춥고 고독한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다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정말 고독해져요. 신앙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고아가 되어서 부모를 잃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거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없으면 그냥 교회가 왜 나한테 헌금 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교회 내가 뭐 아쉬워서 다니나? 내가 이런 소리 내가 굳이 나한테 뭘 봉사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다니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왕 신앙의 좋은 상, 신앙을 통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자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헌신하면 행복해져요. 어제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조용히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풀을 깎고 또 조용히 뭔가를 치웠다.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조용히 그런 걸 치워줬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이거 왜 누가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없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기쁨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집과 이기심으로 자존심으로 자기만을 주장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먹을 펴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나는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도 자기처럼 추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함으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왔을 때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말로만 아니라 모본으로 젊은 신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줌으로써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빠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은 짠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와중에 이렇게 교회에 오느라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자기의 삶에 매몰되어서 관심 없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나는 피곤하니까 그냥 가서 쉬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는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챙겨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머무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내 따뜻한 말을 누가 필요로 할까? 누군가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이건 우리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혼자 교회에 적응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다가가 줄 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영혼이 따뜻한 피가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못난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냥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이 그다지 들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관대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따뜻한 온기를 품어내어 함께 따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 대한 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오늘 무심하게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한 그 행동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붕괴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냥 지나치고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 함께 하면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겠지만은 혼자 있어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넘어지면이라는 이 단어는 사업의 실패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할 때면, 내가 무슨 일에 실패했을 때면, 그럴 때에는 일으켜 세워줄 통모가 있으면 그가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는 계속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데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 삼겹줄 하나의 선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너예요. 우리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나와 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도록 명하셨고 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두 개로 합하면 뭐예요?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커요? 똑같아요. 같은 수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정말 관대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2인 1조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대단히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그를 교회가 세울 때 전도하도록 선교 여행을 하도록 세울 때는 누구하고 같이 세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함께 세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목을 제가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불개미예요. 불개미. 불개미가 뗏목이 돼가지고 불개미 땡목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허리케인이 이 미국 텍사스주에 확 강타했을 때 물에 떠내려 가던 이 한 그 붉은색 덩어리의 정체였어요. 근데 이 붉은색 덩어리가 도대체 뭐야? 하고 살펴보니까 불개미였어요. 불개미들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똘똘 뭉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왕개미와 유충들을 중심에다 두고 정말 수십만 마리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뗏목이 이 물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뗏목을 이뤄서 이렇게 물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개미 뗏목은 수제에 걸쳐서 서서히 분해돼요. 어쨌든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 동안에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가장자리부터 떼어져 나가겠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소그룹에 시간 평일에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거의 보니까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그런데 우리 저기 90 어르신이 어느 날은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을 챙겨 드리는 거예요.
힘드시게 뭐하러 하셨냐고 하니까 아유 혼자 계시는데 김치도 못 담가 먹고 내가 그냥 했다고 하면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이부들 어르신이 아이고 형님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노라고 그러면서 나도 잘할 줄은 모르지만 잘 챙겨서 혼자 계시는 분들 좀 챙겨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갖고 있던 김을 막 다 가져와서 또 나눠주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을 챙겨드리더라고요. 이런 사랑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너무 많이 힘겨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소그룹원 중에 한 분이. 그럴 때 모든 소그룹원들이 다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때요? 힘없는 불개미 같지만 서로 뭉쳐서 함께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챙겨가면서 나만 왔다가 가지 말고 연약한 날에도 뭔가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를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을 다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어요? 별로 탐탁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받게 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오늘 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냥 이 안식일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싶은 그런 장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은 힘이요 분열은 화약을 가져온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눈부신 가마를 끼친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사탄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런 효험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 와,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사탄이 뭐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통과 분쟁을 일으켜서 정말 이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돌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 또 사도 바울처럼 서로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하면서 서로 함께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 교회의 진리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모두가 알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다고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금문교입니다.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유명하고
또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질러서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맞은편에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주홍빛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문교인데요. 이것은 골든게이트라는 옛 그 명칭을 따서 금문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문교 이곳은 유일하게 배가 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설가들은 이 다리는 절대 건설하기 힘들다고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금문교는요, 높이 227.5m, 건설 당시에는 세계 1위였어요. 1위로 가장 긴 다리였는데 지금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다리의 총 길이가 2,800m, 정확하게는 2,737m라고 해요. 그리고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널 경우에는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그 양양으로 가는 터널이 한 11km, 굉장히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단하다 하는데 이 다리도 걸어서 40-50분이. 도로면은 수면에서 66m 높이에 있고 수심이 깊어서 대형 배도 이곳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불리던 이 다리의 건설이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 5월에 개통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다리에 대해서 이 다리가 4년 만에 완성된 후로 이 미국의 토목학회에서는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은 직경이 무려 90cm, 1m가 돼요. 1m. 근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이 90cm 되는 이 케이블은요, 27,572개의 가느다란 케이블을 다 꼬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세부치가 아니고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은 철사 가닥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90cm 정도의 케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다리를 붙드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오레곤주에 가면은 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진만 레드우드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숲은 이 지질이 얇은 하강 안반이래요. 그래서 이 안반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드우드는 백장로님 다녀오셨죠? 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거대한 빌딩 숲처럼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커요? 이 숲의 나무가? 예, 제일 큰 것은 90m 정도 된다고. 90m. 어마어마하죠. 둘레가 2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척박한 안반으로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숲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답은 뿌리에 있었대요. 이 뿌리가 다른 뿌리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줘서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려본 기별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일은 조화와 사랑과 통일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연합은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가마력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그들은 항상 서로 예의를 보이고 존경해야 한다. 모든 재능은 그 족소가 있으며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인 사회이다. 각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의 모든 은혜와 재능의 도움을 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몇몇 은사들과 능력들에 따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교회는 각 회원이 다른 회원들의 가마에 의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우정의 유대로 연합된다. 모두는 스스로를 사랑과 조화의 언약에 예속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 원칙들과 신자들의 전체 사회에 있는 미덕들은 조화스러운 행동 안에 능력을 모아야 한다. 각 신자는 다른 회원들이 지닌 다양한 능력들을 정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가마력에 의해 유익을 얻고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한 회원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회원들에게 보다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 부족한 거는 상대방이 메꿔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덮어주면서 함께 갈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함께 감으로 하나 되어서 따뜻함과 또한 살아남을 이 땅에서 사단의 그 대항하여서 살아남을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